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마리아와 헤롯의 친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의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이끌림을 받게 하셔서 오늘 듣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로 한 걸음 더 올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뭐 잡히면 죽거든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가족들 또 주변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예배는 무모한 것이고 당신들이 이런 나라에서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는 그것은 참 악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한국 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도전을 받고 그들을 따라 본받아야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최대한 안전을 기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며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두 부류로 교회 안에서조차 딱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은 예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성인으로서 상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들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악의적인 보도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발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발. 교회발 무슨 교회발 코로나 환자.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코로나 한 숟가락씩 먹입니까?
교회 발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 미국에서 걸려서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교회발 코로나 환자가 됩니다. 아니, 그 유명한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카페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때 그 카페 발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교회만 교회 발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울분이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답답함이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쏟을 것이 아니라 그 울분을 가지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증오심과 적개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죄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사라지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답답해 하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십시오. 아멘. 하지만 그것으로 미움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열로 나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오히려 더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답답하고 해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욱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여러분들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셔야 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책무를 잊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사로이 이렇게 사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것에서 공적인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번역된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카텍세스라는 말인데요. 엔토 카텍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카텍세스가 뭐냐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말로 지금 그 후에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이것은 이렇게 순서, 앞, 뒤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카텍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논리적인 순서이고 인과론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불 때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바로 앞에 7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르침, 그 뭡니까? 더 좋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아쉽다.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얻는 유익이 그 정도가 아닌데,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더 좋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더 좋은 겁니다. 매일같이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본성의 변화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 말한 바를 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 자기의 어떤 기대치, 자기의 필요, 이것이 채워지면 됐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이미 구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구원은 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그런 구원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그런 구원을 누린다고요. 능력이 있으면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능력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능력 없고 의지 박약한 의존적인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7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그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다고요. 사랑. 주님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구원을,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진전이죠. 그럼 그 뒤에 이어질 예수님께서 7장에서 주셨던 그 가르침 이후에 주시는 또 다른 가르침, 이것을 지금 예고하는 게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 첫째,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두 번째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더 좋은 구원, 사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고 함께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루 다니시며 라고 한 이 말은 누가만 사용하는 누가의 전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사도행전 17장 1절 이렇게 딱 두 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든 단어입니다. 원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만들어서 이제 합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디오듀엔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디아라는 말과 포도스, 길 합쳐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이 길 저 길을 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길 저 길을 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이 일이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되고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마지막 두루 다니시는 일이 언제예요?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루 다니시는 이것이 뭐 그냥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목적이 바로 각성과 여기서 마을에로 되어 있거든요. 각성과 마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목적이 바로 여러 성과 마을에 가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성과 마을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그냥 오늘로 말하면 뭐 도시, 시골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고, 또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소규모의, 그러니까 뭐 시골에 있는 뭐 면 소재지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에서 뭐 면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셨는데 가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둘 다 뭐뭐하면서예요. 뭐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들을 다니시는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목적과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이때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세 할 때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능동과 수동으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시는 것과 하셔서 그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셨잖아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체치와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은 못 느끼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걸 느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향취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끌리는 페로몬의 향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리구리 꺼려지는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지만 삶으로서 되어지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시다라고 하는 이 케리소라고 하는 이 말은 공개적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리소의 중요한 개념, 공개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 당신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 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지 안 갖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되물었을 때 더듬거리지 않고 이렇게 기가 죽지 않고 계속 끝까지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근데 이때 헬라어에는 이 목적어를 무엇을 하는 이 목적어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무엇을 이렇게 목적격을 쓰기도 하고 소유격을 쓰기도 해요. 소유격. 그러면요, 소유격은 전체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전체의 일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부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런 비유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이게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죠. 유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로스 기억나시죠? 앙겔로스가 뭡니까?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메신저인데 이 앙겔로스는 천사에게만 써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앙겔이죠. 그러면은 뜻을 전하다, 전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하고 앙겔리조가 합쳐졌으니까 좋은 것을 전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걸 한자로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에 있는 교리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복음이 뭐예요? 딱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요? 아니,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예수,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좀 웬만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으로 들려요. 예수는. 그렇잖아요. 스리랑카에서는 예수하면 이를 간다니까요.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음이 아니라 아주 예수 믿지 말라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용어이거나 성경적인 용어로 이것을 교리화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교리화됐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 주인이 이런저런 이름으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말. 어떤 사람이 들어도 좋게 여겨지는 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게 돈 준다, 예뻐진다,
응? 오래 산다, 출세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죄, 뭐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과연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좋은지, 이게 복음의 1차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일단 좋아야죠. 일단 좋은 것이어야죠. 그래서요, 예수님께 가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어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좋은 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선포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공개적인 것과 확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에게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좋은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면요, 알아야 하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확신해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좋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목적이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와, 저거 진짜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니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이 사람이 해피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도대체 요즘에 좋은 일 있어? 나 요새 교회 다니는데 말이지.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요. 친척들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이 함께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얘기한다고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야, 저 토요일날 밤만 되면은 아주 죽으려고 그러던데. 왜? 이거 주일날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일찍부터 교회 가야 된다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천하야 교회 갈 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하겠다는 사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자 말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제발 나 좀 한번 데려가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세례를 받는데 보통 한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그게 막 계속 3년 하면 뭐야 또 3년 동안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 이게 아니에요. 3년 동안 3년 정도를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데려가진 않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왜요? 시덥지 않은 사람 데렸다가 적발되면 교인들 다 죽어요. 고발해버리니까 그럼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자가 아니면 교회에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왜? 박해 상황이었으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어느 날 계속 교회 다니는 거, 뭐 이상한 거예요. 쉬쉬쉬 웃고, 뭐 그런 거 맨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얘기 안 하죠,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게 얘기하면 죽는데. 아니면 감옥 가는데. 근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졌다. 야, 예수가 이런 거더라.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나 좀 한번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나 좀 한번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래? 갑시다. 주일날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마. 교회 가지마. 교회 가면 골치 아파. 요새 알잖아. 교회 가면 막 죄인 되고, 사회 악이 돼서, 교회 가면 막 코로나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그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고, 욕먹어. 가지마. 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고 가긴 가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맞아. 매일같이 뉴스에서 막 나오던데, 그러네.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그러고 안 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람을 사는 거 보면 이상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몇 주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더라도 한번 나도 좀 그냥 가보면 안 돼? 이 사람아, 안 된다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열나서 교회 가면, 병원 가면 그때부터 당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뭐 잘못되면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그럼 그게 당신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 그래? 또 그러네. 그럼 또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안 와도 된다고. 와봐야 별로 날 것도 없고, 맨날 공부해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 그냥 어떨 때는 목사님이 후벼 파고, 막 그냥 정지하는 것 같고, 다니지 마. 이게 불편해. 그래 또 오는 거예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3년마다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막 이래. 휴가? 당신 휴가도 없어져. 여름 휴가 때 이럴 때 막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서 죽어라고 빽빽빽빽 놀다가 그럼 휴가 끝나. 그래? 또 그런 건지 몰랐네. 그래? 그럼 가지 말까?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괜찮아. 손해를 봐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휴가 없어져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그냥 한 번만 데려다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러면 교회는 아니고 혹시 또 교회 갔다가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당신이 그러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답해 줄 수 없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한 2년 걸려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미천이 드러나거든요.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꼭 신천지 했던 방식 아니에요? 물론 거기는 가겠다고 안 하지. 돈 주고 이제 오라고 하고. 그때 방식은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을 바깥에서 만나서 그때 세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동시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당신이 이제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도록 해요. 당신 이런데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데려와서 그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아주 사정 난리. 아직 이 교인들이 진돗개랑 하잖아요. 한번 달라붙으면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맨날 전화 오고, 이게 또 살살살 웃으면서 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죠. 나중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전화 오면 별말 와도 경기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토요일 밤, 주일 아침, 이럴 때 오면 막 경기 나는 게 또 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리 날까봐 가지고 막 듣다고 이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자기도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데려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교회가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걸 아는데 나를 데려온 사람이 맨날 뒤에서 궁시렁대고 뒷담해. 난 저분이 나를 전도했는데 저분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뭐가 좋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좋아요? 그 이상한 얘기들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교리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신을 갖고 공개적으로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천국으로 시작했어요. 하늘나라로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비로소 누가복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막 선포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가치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가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가장 작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살아서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이 100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1000조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작은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고 허물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치가 큽니까? 예배를 피하는 게 가치가 큽니까?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니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 가치의 문제라고요, 가치. 그래서 흔히 믿음 얘기하는데 그때 믿음은 뭡니까? 가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치에 대한.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많으냐, 어느 게 더 좋으냐 하는 가치 기준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요. 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부자보단 더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억 재산이 있어요. 에? 나는 빚이 있어요. 은행 빚이 많고 여러분들은 1000억 재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부자요? 지갑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갚아야 될 은행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도 못하고 있는 내가 부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땡전 한 푼 없지만 1000억 재산을 가진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어서 꼼짝도 못해도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신분이 낮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면 왜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시작되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미리 이제 대략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것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 뭐냐? 죽음의 고통이나 그 공포를 전혀 맛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음의 그 고통이나 그 공포를 맛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낙원에 간다.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는 게 이거죠. 누가복음 9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뒤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다니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와, 그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게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논박을 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 죽기 전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안 왔잖아. 2000년이나 됐잖아. 거짓말이잖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또 말은 잘하잖아요. 그건 말이지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을 예라.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나도 그 생각을 해. 나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이 상황이 믿어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그거 갖고 뭐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정직하게 마치 자기가 믿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냐고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를 수 있는 거지. 모른다고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믿는 게 더 신기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믿어줘. 이렇게 가야죠. 최소한. 그게 싫으면. 이게 사실은 이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어요. 이 말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가.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이때 죽음을 할 때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효과 뭐겠어요? 죽음의 경험이겠죠.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바로 낙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수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생명이 끊겼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음을 맛봐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다면 죽음을 맛보셔야 돼요. 죽음을 맛본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이에요. 싫은 것들이에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네? 너무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프고 답답했던 모든 부정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죽음의 조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생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요소들 이걸 합쳤을 때 눈꼽만한 죽음의 조각이에요. 그게 평생 겪었던 모든 아픔과 서름과 답답함과 고통이 죽음의 조각이라고 합쳐봐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해석을 정정해라.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첫째로는 12제자들, 이들은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는요, 이 여인들과 12제자들을 배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어 닦아주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공감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요?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공감을 못하니까. 근데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여기서도 바로 이 여인들과 12제자들을 누가가 배조시키고 있어요. 집요할 정도로 누가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과 거짓 가르침에서 조심하세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이 누가가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목표, 근데 복음서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제자도예요. 사도들을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도 지금 사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2사도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다.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한다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도록 위임해요. 이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요. 물고기 잡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에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5장 16절에 보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받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요, 사도들의 삶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그래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 되실 거예요. 거기다가 반설을 달지 마세요. 지금 그대로의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여기서 이 육체의 생명을 다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돼요. 그럼 뭡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근데요, 모두가 자랑거리는 아니죠. 아니, 못마땅한 거 있고, 원망스러운 거 있고, 불만족스러운 거 있잖아요. 근데 뭐야?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다고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랑거리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자랑거리가 없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셔가지고 뭐 교회 발이 아니라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아, 저 광야교회 출신입니다. 그래? 아, 그럼 한번 광야교회인들 자랑 좀 한번 해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누구 알아? 알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며. 맞아요. 자랑할 거 있네. 그러네요. 너 누구 알아? 네. 그럼 너 그 사람 이런 거 자랑할 거죠? 그러네요. 이 뒷북 쳐서는 안 되죠.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희생하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기독교에서는 다 저조차 하는 거다. 저도 저조차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차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 삼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 잘났다고 할까봐 안 하는 거. 주님한테서는 마음껏 해도 되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현재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8장의 본문에서 이 여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들에 대해서 그냥 같이 있었다고만 끝났어요. 그렇죠? 같이 있었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런데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소개되는 게 누구예요? 회복된 여인들이거든요. 회복된 여인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따로 되어 있어요. 악기를 쫓아내심, 쫓아내다. 병 고침, 고치다. 이 두 가지가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여기에 사용된, 여러분 테라피 아시죠? 테라피. 무슨 테라피. 이게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이 테라피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테라피오, 동사형이거든요. 테라피오 한 거예요. 테라피오. 근데 뭐요? 악기들로부터 테라피오하고 또 병으로부터 테라피오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악기를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회복된 거죠. 여기 있는 여인들은 악기들로부터 회복된 여자들, 그리고 병으로부터 회복된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 악귀라고 표현한 이 말이 일반적으로 귀신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이게 좀 아직 연구가 좀 덜 된 건데 푸니마톤 포르네온 포네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니마톤 포네론.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 여기서 왜 이거를 악한 영들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요, 몸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정신도 돌게 만들 수 있고요, 일도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요? 영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들로 표현된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푸니마 영이라고 했고, 근데 그 영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만석 집사님 얘를 올려다가 원래 예약해놨는데 못 오셨잖아요. 바퀴가 펑크가 나서 지금 못 와요. 아침에 전화 왔어요. 난 세상에 타이어 바람 빠져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라고. 그것을 여기에 악귀라고 번역되어 있죠.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 환난들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근데 거기에 들렸던 여인이래요. 그러면요, 우리말로는 이거를 팔자가 센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 하는 일마다 망해. 이 사람이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이거 뭐예요? 재수없는 사람, 기가 센 여자, 사주팔자가 고약한 여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뒤에 소개되고 있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보통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아주 큰 도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대요? 7 귀신이 나갔다 그랬으니까 7 귀신이 들어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7 보면 또 꼭 그 숫자를 세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개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군대 귀신. 그러니까 온갖 악한 것들은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너무 심해서 오래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애지간해야 듣고 감동을 받고 대리만족을 느끼지. 그래도 난 좋은 거구나.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 이거는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성경에 보면은요, 거의 주연급 조연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자리에 다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있었고요, 무덤에 장사될 때도 있었고요, 또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날 주일에 무덤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처음 만난 여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다가 거기에서 회복된 여자예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아스테네이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테미나 아시죠? 힘이에요, 힘. 아는 결핍,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바이러스,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런 전염병에 걸리거나 어떤 세균이나 질병에 의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스테네이아는 힘이 빠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울증, 무기력증,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테네이아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힘이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한 상태,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영적으로도 완전히 은혜가 빠져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스테네이아예요. 이 아스테네이아의 상태는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합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몸도 특별히 어떤 적이 없는데 뭐예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런 거 있어요.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피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뭐만 하면 피곤하대. 뭐만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피곤하게 하는 귀신이 달라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피곤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피곤하게 해줘야지. 피곤하게 하는 귀신이 달라붙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실체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고 사냐고요. 맨날 죽겠대. 그러니까 돼요? 죽이는 영들이 막 달라붙어. 그래? 죽여줄게. 네가 죽. 하나님은 뭐라고? 아니요. 제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이고 죽건데. 여러분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안 피곤해져요? 죽겠다고 하면 안 죽게 돼요? 귀신만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아픈 거 다른 사람에게 알아주길 바래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대신 그런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을 진짜 피곤하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말을 아껴라. 이런 정보를 지금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 아스테레이아라는 것은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여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뒤에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마리아. 그리고 3절에 요한나, 수산나. 근데 이 막달라의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요한나와 수산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성경에. 단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매우 독특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귀신 들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헤롯의 청직이면 대단한 거예요. 청와대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마 요한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힘들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심각할 정도로. 그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무당 데려다가 구했을 거고요. 전 봤을 거고요. 우상의 신제가 제물 드렸을 거고요. 의사 찾아왔을 거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안 됐죠?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여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구사는 아내 잘못 떠가지고 신세 망칠 지경이에요. 이 구사가 이제 몰랐으니까 망정이지 알았으면은 이게 겁나는 거예요. 한순간 이게 적발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스테네이아와 상관이 있을 거다. 수산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다른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또 이런 무기력함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여자들이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셔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야 저거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는 두 무리로 나눕니다. 사도들과 여인들.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들 쪽에 무게가 가 있어요. 근데 누가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소유로 섬겼다. 여기서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섬기는 것, 주는 것. 차이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것은 포기하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준다라고 하는 개념의 중요한 개념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근데 섬기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죠. 섬기는 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주는 것과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둘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하면 섬기는 게 더 어려워요. 주는 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럼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섬기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다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섬기다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 부모들이 자식을 돌보는 거, 이게 섬기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부모들은 뭐예요? 틈만 나면 자식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섬겼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까지 쭉 나온 것이 그 증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뭐예요? 계속 섬김은 계속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 라디오에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 예화를 쓰셨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천안의 명물이 뭐죠?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만든 분이 있더라고요. 김복순 할머니인가요? 그 할머니가 만드셨대요. 호두과자를. 맨 처음에. 지금 천안의 명물을. 근데 그분이 뭐예요?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호두과자로 밀가루 빵에다가 그 잔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요, 이 할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와 같아서 지금 매치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없어요, 뭐가.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지금이야 있으니까 먹지 다른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 그 비싸고 멀쩡한 잣을 왜 넣어? 뭐 이랬을 거라. 이게 어떻게 매치가 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거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팔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거 뭐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7개를 세우셨답니다.
포도과자를 하셔가지고 2008년인가 그때인가 8년인가 9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딱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이에요. 포도과자 팔아가지고 교회를 7개만 세웠대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그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연화도 애교회 갔다 왔잖아요. 아니 그 선교사님이 그 어떻게 그 보상금의 반으로 구제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그렇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이 소유는요, 어떤 재산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사용되는 이 소유라는 말은 피포와 아르콘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휘파르콘, 이거를 소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휘파르콘,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것은 단순한 돈을 이렇게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것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우려줬다. 그럼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능력, 재산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을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 여인들의 섬김을 이런 식으로 이 휘파르콘을 가지고 디아코네오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주권과 모든 소유와 능력과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과 교환하겠다는 의지의 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같이 있었다. 네, 그것도 귀해요. 네, 같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앞에 누가복음 5장에 가보세요. 5장 11절에 가보세요.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섬길 게 없었구나, 이렇게 가시면 큰 오해예요. 이때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사용된 말이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가 뭐죠? 용서하다, 분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때 버렸다는 말이 뭐다? 분리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분리시켰다는 건 뭐예요? 깨놨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했지만 한 번 용서한 걸로 끝나요? 또 집어들 수 있죠? 이 아피엠이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분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죄와 죄를 분리하세요. 분리되잖아요. 분리됐다고 해서 여러분 감정이 고요해요? 그래도 더 승질나잖아요. 옛날에 화라도 낼 수 있는데 이거 화도 못 내. 우리가 알겠거든. 이게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었구나, 죄였구나.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 이제. 옛날에는 한바탕 딱 하고 나서 스트레스라도 풀었는데, 이제는 뭐라 하려 했더니 이건 대놓고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그건 내가 아니고 죄예요. 이러면 진짜 아주 주리를 틀고 싶지. 그러니까 분리를 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분리한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작이에요. 분리한 게. 근데 지금 뒤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소유를 팔고 그것을 구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고 왔는데 그 누구 거요? 다 제자들 거요. 두고 왔는데 제자들 거라고.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차하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자기 재산 찾아갔잖아요.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팔아서 구제하라고 한다고요. 구제하라. 또 뒤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가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이때 버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앞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사용된 이 단어는 아포타소마이라는 말이에요. 아포타소마이. 이거는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앞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넘겨주고 남아있는 마음까지도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팔아서 남 줬는데도 그 생각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러긴 했나? 이게 아포타소마이의 상태예요. 이게 완전히 결별하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시겠죠? 분리시킴으로써 제자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남을 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것도 끝나면 안 돼요. 끝나지 않아요. 왜요? 섬기고도 뒤에서 이만큼 남아있는 게 있어요. 복 받겠지. 여기 있다. 내가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겠지. 복은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섬기고도 몰라야 돼요. 실제로. 그랬는데 복이 와서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내가 조금 하나님 내가 조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빚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빚지는 마음은 아포타소마이를 하지 않고서는 빚지지 않아요.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받았다. 그때 하나님이 좀 후하긴 하시네. 빚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하시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누가의 소개를 보면 지금 이 문맥에서는 어떤 상태의 제자들이 그냥 분리만 시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막 그들을 섬길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니까 이런 섬김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도들에게 있어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있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게 목사들에게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내가 교회에 헌신하니까 섬김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헌금을 하니까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목사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라. 이게 지금 누가복음 7, 8장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아피엠이 상태예요. 아피엠이 상태. 물론 아피엠이가 안 된 사람도 있지. 최소한 지금 이 12제자들은 아피엠의 상태예요. 분리는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의 돈을 드린다. 이게 아피엠의 상태예요. 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팁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음 주에 또 화장 이쁘게 하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팁 받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 아피엠의 상태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게 초점이에요. 여인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왜요? 이 여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소유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이 초점이에요. 주님은 늘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된 자들은 누릴 일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돼요. 지금 여기에 누가는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이 12제자들과 여인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해서 다음 단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황금으로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이런 돈이나 물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매력이 없어요. 무슬림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수많은 미인들과 함께 살대요. 아니, 한 여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많은 여자하고 살아. 그 관심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내 님이 계신 그곳은 주님과 함께 꿈꾸는 나라. 주님과 함께 꿈꾼다는 게 뭐예요? 같이 잔다는 거 이렇게. 물론 거의 밤도 없어서 잠도 안 자더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라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거요. 우리야 예수님 사랑하니? 사랑한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립잖아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요, 왜 아피에미의 상태에서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끝내기. 주님하고 빠이빠이 하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새드 엔딩이에요.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복음은 사랑하는 것처럼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살다가 배신하고 떠나는 얘기예요. 복음서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예수님께 와서 다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아직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슬픈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안 볼 수 없고요, 설교를 안 들을 수 없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창과 칼, 죽음, 사망,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막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주님과 진한 사랑에 빠지시길 바래요. 목숨 건 사랑. 예? 이상한데 뭐 돈 사랑 이런 거 사랑 말고 진짜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로맨티스트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제자들은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한번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이런 사랑에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팔자 타령하지 말고, 믿음 타령하지 말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요. 차비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 여인들의 헌신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차표 사는 거예요, 차표. 그것을 공로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인들은 절대로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그리워서 그럴 뿐이에요. 공로는 뭡니까?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분들은. 이루어진 여인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신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기를 바랍니다. 안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리우니까. 응?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안 올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덕을 봤어요. 귀신으로부터, 이런 병약함으로부터 다 회복된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념적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세요. 속으로 꽁심이 있겠지.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거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린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사랑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남편 불편 불만이야. 그래서 얘기는 사랑한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죄 짓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한다고 하지 마.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죄라도 안 짓잖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형제자매에 대해서 막 뒷담해요. 그럼 사랑한대. 말로 죄 짓지 말라니까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줘야지.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이거는 저에게, 이것은 루터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앙 체험이.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이라도 받기를 바래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폭삭 망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진짜 바라기는 지금 이대로의 상태에서 그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나긋나긋 해진다니까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하면 그래요. 연애에 빠지면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연애하는데 막 까칠해져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하려고 애쓰는 거죠. 힘드니까 자꾸 승질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원래 연애하면은 까칠하고 성격이 고약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유들유들해지고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민해져. 그거는 연애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더 기뻐지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뭐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애 질을 하는 거예요. 애쓰고 쓰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연애질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연애질을 하는 것은요, 그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맨날 거짓말해야 되죠. 찡그려야 되는데 웃어야 되고, 웃어야 되는데 울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그 신앙 체험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거 이상한, 그러니까 또 맨날 또 은사 또 하려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 땅의 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 땅의 일로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세요.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조심하실 것은 능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목적이 뭡니까? 그 능력의 효과죠. 부자 되기 원하고, 병 고쳐지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이거죠. 능력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된 게 문제죠. 부디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맹숭맹숭한지 아세요?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적, 초월적 존재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돈 생기고 힘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깔아 뭉개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권력과 이걸 가져가야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얌전한 것 같지. 힘 있는 자리에 가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능력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겠지. 나중에는 왜? 그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